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은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기질이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고 각 기질에도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성령 안에서 약점을 극복하여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이 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팀 라헤이의 성령과 기질입니다. 영어권에서는 100만 부 이상 20여 개 언어로 출판되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한 장기 스테디셀러입니다. 팀 라헤이에는 미국 사람으로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이며 평론가였고 또 카운슬러 또 전문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타고난 기질. 왜 저는 제 자신을 가누지 못할까요? 물론 저는 옳고 그른 일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모양이지요. 이 절망적인 탄식은 나의 충고를 듣기 위해 찾아온 한 청년 사업가에게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탄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왔고 또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도 이와 같은 사실을 느꼈던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있는 억제할 수 없는 한 세력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울의 인격, 영, 의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음이고 죄는 바울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약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한 기본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는데 이 기질은 강력한 면과 약한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기질은 성경에 나타나는 말로 예를 들면 육에 속한 사람, 육, 옛사람 등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만족을 취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이다. 우리의 태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기질, 성격, 인격 등의 개념을 살피고 구분해 보는 일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기질. 이것은 사람의 태도에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타고난 기질을 의미한다. 이 기질은 유전학적으로 국민성, 인종, 성별, 그 외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유전인자로 계속 전해지게 된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부모에게서보다는 조부모에게서 더 많은 유전적 요소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보다는 조부모를 더 많이 닮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유전되는 기질은 눈의 색깔이나 머리색 또는 몸의 크기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격, 캐릭터. 이 성격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어렸을 때의 훈련, 교육, 근본적 태도, 신앙, 원칙 등이 앞에 말한 기질에 가미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때로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되며 지, 정, 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격, personality. 인격은 우리들 자신의 외적 표현으로서 우리의 성격과는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이 훌륭하고 좋은 성격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제의 성품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위성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람들의 모든 상투적인 태도를 용납하는 데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외모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기질은 타고난 성품의 결합체이고 성격은 바뀌고 훈련된 기질이고 인격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할 때 표면에 나타나는 태도이다. 우리의 기질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질을 움직이고 다룰 성격을 배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성과 인종도 기질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는 어떤 국민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는 점을 표현하는데 흥분하기 쉬운 민족, 근면한 민족, 냉정한 민족이라는 말들을 곧잘 쓴다. 멕시코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내가 보아온 여러 민족들 간의 큰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사포타고 인디안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많은 종족들이 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반면 사코타코인들은 매우 부지런했고 때로는 교묘한 재주까지도 발휘하곤 했다. 또 우리가 방문했던 도시 중 어떤 곳에서는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방직 기술을 배우고 다른 어느 종족보다도 책임감 강한 주민들이 살고 있음을 보았다. 기술이란 것은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지만 민족 전체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적응하는 힘은 오직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다. 우리의 성이 또한 기질에 특히 감정적인 면에서 관계된다. 여자는 흔히 남자보다 훨씬 감정적이라고들 한다. 아무리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듯한 여자라도 남자들이 울지 않는 경우에도 때때로 울곤 한다. 기질은 억제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평생에 걸쳐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거칠고 딱딱한 성질은 더욱 부드럽고 원숙하게 된다. 우리가 주위의 동료들과 화목하고 거침없이 지내기 위해선 본래부터 타고난 강직하고 좋은 면을 잘 내세워 사용하고 미약한 점을 억제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을 발전시키거나 인격을 개선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일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다. 제2장 당신의 기질은 변화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약점을 한탄하는 사람들의 탄식을 글로 표현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고 그 대답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말을 했다. 타고난 기질은 변화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확실히 분명해진다. 기질이 우리의 애성품일진데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새로운 성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에 모셔드릴 때 얻게 된다. 사도 베드로는 새 성품을 받아들이자 자기의 기질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일컬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신의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행동을 자제하고 열심히 조절하여 변화시킨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본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이 완전히 치료되고 제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상당한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탄이 이 약점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시험당하고 공격당하는 것, 이 사실이 사탄에게는 최상의 기쁨인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미국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브란트 박사는 어느 목사들의 모임에서 만일 내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치료할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상의 문제를 도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당신의 환경과 배경으로 당신의 태도에 대한 변명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 후엔 당신 안에는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라는 브란트 박사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나는 목사로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약하고 타락된 기질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나타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이런 변화를 체험한 것은 아니다. 한 번 구원받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혹은 어린 아이에게까지라도 물어보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들의 타고난 기질의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된 일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거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음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옛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 성품을 갖게 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한 일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타고난 기질의 근본적인 형태에 대해 먼저 연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제3장 4가지 형태의 기질. 주전 400여 년경에 유명한 히랍의 의사이고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에는 4가지의 근본적인 형태가 있다는 학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4가지 형태는 체내에 있는 4가지 액, 혈액, 황색 담즙, 흑색 담즙, 가래의 우세에 따라 좌우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그 원인이 된다는 액에 따라 4가지 기질의 이름을 붙였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그에게는 이 단어들은 각각 생기 있다, 능동적이다, 우울하다, 느리다 등의 뜻을 주는 것이었다. 이 체액에 따라 기질이 정해진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한 그의 학설은 아직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른 많은 분류를 내놓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주장만큼 인정받지는 못했다. 가장 잘 알려진 세 학설 중에는 외성적과 내성적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기질을 충분히 분석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로 분류한 히포크라테스의 학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독자 여러분들은 위의 네 가지가 우리의 기질의 근본적인 형태임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사람도 단순한 한 가지의 기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많은 조상들이 있고 이들은 유전자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네들의 기질을 물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을 게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한 기질이 다른 기질보다 특출나게 나타날지언정 역시 여러 가지 기질이 혼합된 것이다. 기질의 혼합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60%의 다혈질이고 40%의 우울질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둘 이상 네 가지의 기질이 혼합된 즉 50%의 다혈질, 30%의 담즙질, 15%의 우울질, 5%의 점액질일 수도 있다. 혼합된 정도나 비례를 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질은 어떤 형태의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잠재적 능력과 약점들을 연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힘을 통해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형태의 기질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하는 일은 자칫하면 위험한 공부가 된다. 친구들에 대해 분석적인 태도로 나가려 하고 그 아이는 어떤 타입의 아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의 연구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혈질. 다혈질은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생기있고 모든 것을 즐기는 기질이다. 원래가 감수성이 강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반응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도 심사숙고하는 대신 감정으로 좌우되곤 한다. 다혈질의 사람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에 놀라운 재간을 갖고 있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곧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하여 모든 사람의 정신을 집중시키곤 한다. 그의 열렬하고도 정서적인 기질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과거의 경험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어 그로 하여금 아주 소질 있는 이야기꾼이 되게 한다. 다혈질의 사람은 친구가 부족한 적은 없다. 할레스비 박사는 그의 천진난만하고 자발적이고 쾌활한 성품이 친구들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대하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는 다혈질의 특별하고 중요한 친구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런데 그의 이런 태도는 다음에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사람은 고독보다는 차라리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 가장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또한 무진장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를 극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어른들과 혹은 어린이들과 친숙한 사이가 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된다. 이 사람은 말에 궁할 데가 없다. 그는 가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하지만 그의 터놓은 진실성은 그의 청중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자기의 화제에 관심을 갖고 반응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의 곧장 흥분하고 외성적인 것 같은 생활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느끼게까지 한다. 그의 떠들썩하면서 친절한 태도는 그를 실제보다는 더 자신만만하게 보이게 한다. 그의 사랑스럽고 활동적인 성격이
그의 생활에 거친 면을 감싸주며 사람들은 그의 단점을 볼 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걸 뭐 하고 무심히 지나가게 된다. 이 세상은 바로 이 명랑한 다혈질 타입의 사람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진다. 그들로부터 좋은 상인, 의사, 교사, 상담자, 배우, 언론인들이 배출되었는데 모두 훌륭한 지도자들로서 일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형태의 기질을 만나보자. 담즙질. 담즙질은 열렬하고 빠르고 능동적이고 실제적이고 의지가 강한 기질을 말한다. 그는 때로는 거만하고 매우 자립적이다. 어느 면에서는 고집이 많고 자기 일이나 남의 일을 막론하고 결정을 잘 내리곤 한다. 담즙질의 소유자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주위 환경에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끊임없는 생각과 계획과 야망으로 자기의 주위를 흥분하게 한다. 실제적이고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의 계획을 훌륭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목적 없는 무모한 계획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 동요되지 않고 반대로 사회적인 편견이나 불건전한 상황에 대해 곧잘 맞서곤 한다. 역경에 처했을 때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역경에 의해 힘을 얻곤 한다. 목적을 향해 끈덕지게 노력하며 남들이 실패하는 부분에서 곧잘 성공한다. 이것은 그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계획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한 후에도 여전히 전진해 나가는 끈질긴 성격 때문이다. 지도자는 타고난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금언이 진실이라면 담즙질의 사람이야말로 타고난 지도자감이다. 정서적인 면에서 이 사람은 다른 어느 기질보다도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 타인과 함께 공감하는 일이 드물고 동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볼 때 당황하지만 그 눈물을 몹시 싫어한다. 예술을 감상하는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사람은 기회를 잘 판별하고 재빨리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내용을 분석해내곤 한다. 그는 또한 매우 조직적이지만 때로 너무 세심한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세심한 분석보다는 짤막하고 직감적인 판단이 그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함정과 장애는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만 보는 경우가 많다. 한번 일을 착수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항상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래서 가끔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듣곤 한다. 이 사람은 그의 자부심과 강한 의지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가 어렵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이런 성질 때문에 매일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기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실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가 성령과 함께 걷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서 알게 될 때 그의 능력은 무한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장군과 지도자들이 이 기질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담즙질의 소유자 중에 훌륭한 집행인, 탁월한 기획가, 제작가, 독재자, 심지어는 그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범죄자까지 배출된다. 다혈질과 마찬가지로 담즙질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외성적인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